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이 추운 겨울에 몸에 있는 양분을 뿌리에 저장합니다. 뿌리에 저장해놨다가 날씨가 따뜻해지면 위로 빨아 올려서 꽃을 피웁니다. 꽃이 떨어지면 열매가 열리게 되죠. 나무가 이 세상에 내놓는 자신의 결과물이 바로 열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왜 이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가 하면 당시에 사람들이 내놓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내놓고 있는 게 뭔지 봐라, 보고 봐서 깨달으라 라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내놓는 열매가 악한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함하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자신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악한 열매를 낼까요? 본문 1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무슨 말인가 하면 악한 나무는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설령 그 악한 나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든지 아니면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있다고 한들 악한 나무는 악한 열매를 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외우고 있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고 세례 교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악한 나무면 악한 열매를 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행동을 하기 전에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기 전에 마음을 품습니다. 그 악한 나무는 이 모든 것들이 마음부터 시작되는 것들이 악할 수밖에 없어서 그 사람이 아무리 겉으로 선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결과는 악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일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지적했던 사람들과 똑같은 겁니다. 결국에는 다 자신을 위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런 열매를 맺어가게 됩니다. 공든탑을 쌓습니다. 공든탑을 쌓은 다음에 그것으로 자신의 명예를 쌓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서 그것을 이용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한 탑을 쌓자. 어디서 한 말이죠? 창세기의 바벨탑에서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그 바벨탑을 보시더니 흩어 버리셨습니다. 탑을 무너뜨려 버리셨고,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또다시 헤롯 성전을 보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성전의 크기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죠? 내가 3일 만에 이거를 무너뜨려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 사람들은 이렇게 똑같은 일을 반복할까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악하게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만 놔두면 악한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어 갑니다. 하나님은 좋은 나무를 원하셨습니다. 좋은 나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하나님께 받아야 하고 하나님을 통해야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좋은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제쳐놓고 일과 형식부터 생각합니다. 그런 열심을 낸 사람들이 성경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쳐놓고 자신의 열심을 낸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는 밖이 무서운 게 아니라 안이 무섭습니다. 이단 사이비들보다 예수님 없는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안이 더 무섭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약화시키고 무너뜨리게 됩니다. 냅득과 경험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서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이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교회는 색깔을 잃어가고 교회가 교회되지 않게 됩니다. 교회의 힘은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교회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교회가 힘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리고 자신의 뜻을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우셨습니다. 좋은 나무의 열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받게 되죠. 불은 스위치를 켜야지 들어옵니다. 스위치가 예수님이 되겠죠. 불은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보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없으면 하나님 말씀 보이지가 않습니다. 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여기서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뭔가? 믿음은 하나님 계신다는 것을 아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 계신다는 것은 사단 마귀도 압니다. 사단 마귀도 알기 때문에 단순히 하나님 계신다는 것만 믿는 사람은 사탄하고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뭘 믿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좋은 나무는 거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좋은 나무가 거기서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셨다를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요한이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에 대해서 묵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는 게 당연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이상합니다. 뭐 하나 잘한 것 없고 뭐 하나 예쁜 구석 없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세상 이치로 따지면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 사랑에 반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은 예수님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중심축이 돼야 합니다. 뭐든 여기서 시작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 가만히 있을까요? 심지어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꽃을 줘도 내 마음이 두근거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게 믿어지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을까요? 가만히 있는다면 거짓말이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모든 곳에서 그것을 다시 내기 시작합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모든 일이라고 말씀에 나와 있죠. 모든 일. 모든 일 이렇듯 좋은 나무는 모든 삶 속에서 열매를 냅니다. 시냇가는 말씀이 흘러갑니다. 나무가 거기에 심겨져서 시냇가에 흐르는 그 말씀을 자신에게로 빨아 올려서 다시금 삶의 현장에서 내는 거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때에 따라서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다시 열매로 낸다는 말입니다. 실천했다는 거죠. 여러분, 열매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돼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알아야겠죠. 그리고 여기 말씀을 보면서 나는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는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고 그걸 실천해야 될까 고민을 하겠죠. 이게 진짜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의 마인드입니다. 마인드. 단순히 그냥 말씀을 기계적으로 실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을 마음에 가져와서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난 이 말씀 어떻게 실천할까? 오늘날 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는 개념을 술 안 마시거나 담배 안 피거나 뭐 도박 이런 거 안 하거나 이런 걸로 국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 하나님 나보고 뭘 하라고 하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으로 받은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실제적이라면 말입니다. 그 사랑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움직입니다. 생각을 합니다. 하다못해 내가 말씀 한 글자 몰라도 그거는 알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면 내가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게 되겠죠. 사랑 어떻게 할까? 내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까? 이웃을 사랑하려면 친절을 베풀고 좋은 말을 해줘야 합니다. 인사를 잘하고 그렇게 시작하겠죠. 그러다가 여러 번 만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겠죠. 사람들이 모인 곳에 사랑을 실천하려면 힘이 듭니다. 여러분, 사랑이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내뱉는 말에 있습니다. 말. 어떤 사람은 말을 정말 기분 나쁘게 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농담이라도 기분 나쁘면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은 안 할수록 좋습니다. 들어주는 게 능력이요, 사랑입니다. 두 사람이 만났는데 둘 중에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신앙이 더 뛰어난 사람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말을 듣는 게 더 힘듭니다. 말하는 것보다. 말을 많이 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도움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듣는 게 훨씬 좋습니다. 솔로몬이 그런 지혜를 구했잖아요. 듣는 마음, 솔로몬이 구한 지혜. 들어야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들어야지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이 제 앞에만 오면 말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저는 말도 안 시켰는데 자기 속에 있는 거 다 꺼내놓고 말을 계속합니다. 저는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러지? 사람들이 왜 이러지? 나 몰랐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편안해서 그랬습니다. 편안해서. 어떻게 들으면 칭찬 같고 어떻게 들으면 욕 같은데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목사가 되고 나서 이게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였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계속해서 실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듣는 것도 쉽지 않지만 사람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다른 사람과 관계 형성을 하게 되는데 좋은 사람만 내 주변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싫은 사람도 있잖아요. 저 사람 다시 안 봤으면 좋겠는데 세상이 치는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 주면 굳이 붙잡을 필요 없다고 하죠. 그게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평소 잘 지냈던 사람도 다툼이 일어나면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도 그렇죠. 싸우면 집에 들어가기 싫습니다. 제가 결혼했을 당시에 원룸에 살았는데 아내가 원룸을 보더니 걱정을 하는 겁니다. 왜 걱정하냐 그러니까 당신과 싸우면 당신 얼굴이 보기 싫은데 다른 방에 갈 수가 없네. 우리 원룸이라서. 다행히 그 한 해는 한 번도 안 싸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원수를 붙잡는 사랑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능력을 넘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시작부터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것, 여기서 배우는 것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지요.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면 힘이 들고 실패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 눈을 돌립니다. 그 하나님께 눈을 돌리고 어디로 갈까요? 기도의 자리로 갑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 이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저 미운 사람 어떻게 얼굴을 봅니까? 난 보기 싫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했고 사랑하라고 했으니 저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제게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라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하나님 말씀 따르고 싶지 않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무능력한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저기 말씀을 지키는 자리에 있게 해 주십시오. 거기서 등장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에 나오는 성령님의 능력은 자세히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 형성하면서 필요한 능력입니다. 용서하고 오래 참고 사랑하고 화평하고 절제하고 온유하고 다 사람과 사람과 부딪혔을 때 일어나는 능력입니다.
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맺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나무로 사람이 변해가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일상에서. 사역하다 보면 쉽지 않는 사람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 안 보면 되는데 하나님 일이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꼭 그런 사람을 더 잘 보내십니다, 저에게. 대하기 힘든 사람 만났을 때 우리는 어찌합니까? 하나님께 구합니다. 제가 신학교 때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어렸을 때 큰 충격을 받아서 부모님이 자기 눈앞에서 돌아가셔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가지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신적으로. 그래서 마음에 상처도 많고 정신병원도 한 번 갔다 오고 자살 시도도 2번 했었습니다. 이 청년이. 이 청년이 제가 주말에 사택에 오면 저희 집을 찾아왔고, 제가 신학교에 가 있으면 전화를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말을 들으면 제 안에 화가 일어납니다. 막 혈기가 막 일어나가지고 이 청년과 대화를 하고 나면 무조건 기도실로 뛰어가야 했습니다. 기도실에 뛰어가서 성경 붙잡고 울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다른 사람에게 가서 싸움을 저도 모르게 막 싸우고 있어요. 화를 내고 있고. 처음에는 이게 뭔지 몰랐는데 누군가 가르쳐 줘가지고 너 기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신학교 때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거의 강제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청년 처음 저한테 계속 찾아오고 말을 그렇게 전화를 했을 때는 제가 힘이 들어가지고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끈질기게 저에게 계속 보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안 보내고 저한테 계속 보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와중에 저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줬는데, 어떻게 변화시켜 줬는가 하면 처음에는 싫었는데 나중에는 그 청년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로 찾아가 갖고 밥을 사줬어요. 밥을.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많이 붙여 주셔가지고 이 청년이 나중에는 학교도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지금은 잘 살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그때는 힘이 들었는데 돌아보면 지금 와서 보면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내가 과연 기도를 했을까? 열심히 기도했을까? 신학교 시절에 하나님이 저보고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려고 사람을 붙여 주셨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훈련이고 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왜 그토록 중요한가? 사람은 자신의 속에 있는 것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한 것이 안에 있는 사람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것이 있는 사람은 악한 것을 낸다. 여러분이 내고 있는 삶 속에서 내고 있는 것들이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게 그토록 중요합니다. 사람을 만나다 보면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거나 평가를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점과 평가를 이야기하는 게 설령 그것이 맞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사랑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독을 내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런 말을 하고 있다면 깨달아야 합니다. 나 지금 내 속이 잘못됐구나. 내 속이 지금 썩어가고 있구나.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내가 반대로 마음을 품고 있고 살아가고 있구나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시각은 언제나 합리적입니다. 이성적입니다.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을 그렇게 판단할 이유가. 그런데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걸 싫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면 아니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독이 아니라 복음을 전달하게 합니다. 아까 우리 성령의 열매 8가지 봤죠? 그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열리는 열매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있고, 오래 참음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있고, 화평한 그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있습니다. 때문에 좋은 나무는 열매를 맺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신을 희생시켜서 씨앗을 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을 죽여서, 자신을 갈아서 우리를 얻으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령을 구하는 사람은 점차 자신을 죽여가게 될 겁니다.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리에 갑니다. 자신이 죽는 자리라서 좋지는 않겠죠. 힘들겠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죽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은 나를 봤을 때 뭘 보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전달되는 겁니다. 좋은 나무에서 떨어진 열매는 자신을 죽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남긴다는 거,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음이요, 우리가 같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위로이자 은혜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살다 보면 그런 걸 경험하게 되죠.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 나에게 선물을 준 것도 아닌데 되게 위로받지 않습니까? 은혜 받고. 세상은 우리를 죽여가고 계속 죽여가는 그게 온 사방에 퍼져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을 우리가 목도하게 된다면, 그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내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위로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똑같이 다 주시거든요. 그래서 좋은 나무의 열매는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줍니다. 자신을 죽여서 사랑을 줍니다. 상대 보고 죽으라고 화살을 쏘는 게 아니고 사랑을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오셔가지고 많이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내는 열매가 다 악한 것들 뿐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 자신의 욕심밖에 없었고, 자기를 높이기 위한 그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죽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길을 여셔서 좋은 나무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좋은 나무는 열매 맺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좋은 나무는 또 성령님을 구합니다. 또 좋은 나무는 그 자신을 죽여서 복음을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곳에든지 주님의 냄새를 풍기고 또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